할렐루야.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예배 부르러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대면이지만 우리와 함께 이제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갈급한 우리 심령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모든 삶을 극복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7장 같이 찬송 부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의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 드립니다. 예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옵소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정명자 선생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아버지, 우리를 죄악의 벌판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그네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가을 창공보다 더 높게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이제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타파하고 저희가 대체된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하며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자들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는 그 말씀을 명심하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정부 시책의 안타까움 속에서 협조하여 우리 교회가 방침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동시간에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송출하오니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대로 그 본향을 바라보며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믿음을 지켜서 이 참담한 위기의 때를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 많은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현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그들이 밟는 땅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정말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땅이 복음으로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아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서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복을 받으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여호와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범죄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엘로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참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가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 왕에서 도둑질해서 그리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루살렘에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적군도 아니고 또 다른 신하가 역적모의한 것도 아니고요. 친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기 친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차마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도망가면서 이 귀한 시편 40편을 기록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도망가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엘로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엘로힘이시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고 기가 막힐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 올려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이 시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이 시편 40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제일 첫 번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 아버지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라는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요? 다윗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았어요.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나를 항상 보호해 주옵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으니이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자기 자신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깊이 회개했어요. 나의 머리털로도 내 죄가 많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이 왕위를 굳건히 할 때에 자기의 신복 우리와 장군 온 마음과 몸을 내던져 적진에서 나라를 늘 지키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간통이 들통날까 봐서 우리아를 적진 깊이 들어가게 하고 부하들은 다 퇴각하도록 해서 우리아 장군이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낱낱이 여호와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을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인구 조사를 해서 자기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를 이제 외부적으로 자랑하기 위한 그 인구조사를 해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 아니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주여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아서 내가 낙심합니다 하며 여호와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 더럽고 더러운 죄악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다 고백하고 버리는 그것을 우리 여호와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깊이 회개하고 나서 자기의 소원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소원 기도 뭘까요?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를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깨를 쫙 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이 당하면 나의 자신을 살펴보고 속히 나의 죄를 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자신 있게 여호와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십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속히 도와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아들의 권세를 갖고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회개 기도하고 나서 소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미 회개하고 여호와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여호와를 위대하다라고 자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악 때문에 저주받아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회개하고 예수를 붙잡고 나온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세 번째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뭡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나의 엘로힘이시오, 짓지하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존하신 여호와 앞에 우리는 지극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전능하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건지시옵소서, 나의 엘로힘이여 짓지하지 마시고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데 예루살렘을 텅 비워놓고 도망가면서도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께 아뢰고 있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신 부자이신 여호와께서 심령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천국은 여호와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전능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궁핍합니다라고 여호와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전능하신 엘로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예배일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번제와 속죄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가르쳤던 제사입니다. 5대 제사, 그 중에 번제와 속죄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번제와 속죄제는요, 뭔가요? 바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어요. 참 형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참 형상은 누군가요? 바로 여호와의 형상인
예수님이세요. 여호와의 품속에 영원히, 엘로힘 품속에 영원히 계셨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 여호와께서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을 내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당신의 몸으로 제사 드려서 여호와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서 오시는 분이 바로 참 형상이고 실체이신 분이세요. 그것에 대한 그림자로 번제와 속죄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보내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형상이시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형식적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싫어하신 것입니다. 엘로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히브리서의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뭔가요? 바로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바로 엘로힘 되신 여호와세요. 바로 엘로힘 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엘로힘 되신 성자 예수님이 순종해서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버림받은 그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엘로힘 되시는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구원자이심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분량으로 자라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엘로힘이세요.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 여호와께서 열심히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버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예배의 대상인 엘로힘 여호와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사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보기 위해서 찬송하고 사람이 듣기에 감미로운 말을 전한다면 우리 여호와께서 이 예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본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두루마리 책이 뭔가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선지자의 글이에요. 시편의 글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살아계신 엘로힘이 약속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이하에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여호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언약의 말씀 따라 오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드리는 그 화목제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또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엘로힘이시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여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또 히브리서 7장 9절 이하에 상세히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두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호와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일러준 번제와 속죄제로는요, 짐승의 피로서는 죄가 씻겨지질 않아요. 무엇으로 씻겨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림자였고요, 실제이신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살아계신 엘로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속죄를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릴 때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누가 중심이어야 돼요? 어떠한 자도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여호와를,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성령님을 우리는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할 때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바로 오직 예수님을 기뻐서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배의 대상이 엘로힘 여호와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거기에 중심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으신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로 온전케 하셔서 전능하신 여호와, 영조하신 여호와를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했어요. 이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간증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사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 예수님을 중심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급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급배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 때 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급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급배로 속죄함 얻었네.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